시편 7편. 하나님, 하나님, 추격이 극심하여 죽을 힘 다해 주께 피합니다. 저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끝장입니다. 사자처럼 사나운 적에게 갈기갈기 찢겨 숲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찾느니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 깔아뭉개게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강포한 원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소서. 하나님, 깨어나소서. 나를 고소한 자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은 판결을 내리실 때입니다. 재판석에 자정하시고 주님의 법봉을 두드려 나에 대한 거짓 고소를 기각하여 주소서.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주께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리라 자신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악을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공표하소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단련시키시는 분, 우리의 약한 곳을 살펴 헤아리시고 우리의 거친 곳을 깎아 다듬으시는 분, 주께서 바로 잡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이제 내가 강건하고 안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매사를 올바르게 행하시는 분, 그러나 언제라도 노여움을 터뜨릴 수 있는 분.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에 돌입하셨다. 숫돌에 칼을 가시고 활을 메워 시위에 화살을 얹으시며 손에는 흉기를 드셨다. 화살마다 불이 붙어 이글거린다. 보라, 저 사람을 죄와 간통하여 악을 잉태했구나. 오, 보라, 아기를 낳았는데 거짓을 낳았구나.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곱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자가 보이느냐. 돌아가 다시 살펴보아라. 거기에 거꾸로 처박힌 채 바람결에 흔들리는 두 다리가 보이리라. 남에게 끼친 해악은 맞불이 되어 돌아오고 남에게 가한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나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소서입니다. 어떤 일보다 어려운 일 중 하나가요,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다 싶어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요, 스스로도 잘 속아서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스스로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면요,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인데요. 어떤 관계적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접근하면 대부분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관계가 있죠. 그런 태도가 있어요. 바로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겁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태도예요. 단순한 시기 질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영향력을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방법은요, 상당히 비열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여론이 조성되고 판단이 흐려지면요, 진리가 가려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도요, 속전속결의 작전을 쓰면서 비열한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들을 관철시킨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 정도이니까요,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방법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시인의 억울함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자기 저주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시편 7편은요. 개인 탄원시에 속하면서 주제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은요. 자기 저주를 말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 3절에서 5절 말씀, 메시지 성경 시편 7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 말대로 내가 친구를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면, 정말로 내 손이 그렇게 더럽다면 저들이 나를 붙잡아서 깔아뭉개게 하시고 나를 진흙탕에 처박게 하소서. 너무 혈신적인 언어로 써 있죠. 네.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언어는요. 이 말씀 비추어 보면요. 남을 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에는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보편적인 신앙인으로서 보통 가까운 사이, 아끼는 사이면요. 비난을 잘하지 않거든요. 중보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여론을 조종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지 내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신앙도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요,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어야 됩니다. 다수결로 신앙적 문제가 결정이 되면요, 진리가 가려지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이기적이거든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공동회의나 재직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회의 전에 기도할 때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건전한 토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키를 맡기는 기도로부터 이 생각들이 이 모두 모아지면서 이 회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게 좋은 사람이어도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연조가 깊은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면요.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7편은요.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어떻게 이방인이 여론을 조정해서 다윗을 궁지에 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를 표현하는데요. 메시지 성경 1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삽질하며 저 곧게 뻗은 외길 밑에 함정을 파고 은폐하는 저자가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는 악인은요. 이방인보다 더 나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의인이 자주 다니는 길을 잘 알아요. 어디다 올무를 놓아야 될지, 함정을 파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인과 같은 사람이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정을 파요. 사악한 계략이죠. 그런데 시인은요, 이 악한 행동이 결국은 부메랑 되어서 자신을 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리라는 그런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시인은요, 1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성을 노래하리라. 신앙인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것을 소문내고 여론을 조종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함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뒤집으시죠.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결과는요, 늘 악인의 몰락이에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뒤집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결국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최악의 경우에서 역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관계적 문제 가운데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면요, 이제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주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